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7장 말씀을 살필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된 왕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처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때로는 부족함과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2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일으켰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웠고 견고한 나라로 세웠고,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 덕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과 안식을 취하면서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 왕 한 사람의 믿음이 서니까 자신이 복받고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형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 온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믿음에 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 아니면 한두 사람으로 뭘 하겠나,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두 명과 함께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라도 세울 수 있다. 한 사람으로 나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그 100만 대군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치려면 이 엘리사 선지자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종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대군이 우리 도단성을 포위해서 선지자님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지금 저 아람의 군대를 뒤에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라고요. 내가 혼자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사방으로 문제에 둘러싸인 것 같고 해치지 못할 상황에 쌓인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의 대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혼자 나 혼자 뭐 하겠냐, 우리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 붙잡고 힘든데 나 혼자 가지고 되겠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 편지를 2군데 받았습니다. 선교 보고도 할 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CCC 간사님을 하시는 심재정 선교사님을 섬겼잖아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중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의 춘천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4개 대학을 맡아서 이제 CCC 간사를 하면서 또 간사의 간사를 훈련시키고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CCC를 이끄는 이제 대표죠, 박성민 목사님 이런 분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사역에 대해서 쭉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다고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번에 맡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 교육대, 강원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인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간호대학 학생들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CCC에 가입한, 거기는 참 놀랍더라고요. 가입한 의대 학생들이 39명, 간호대 학생들이 27명, 그러니까 거의 7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은
그 CCC에 가입을 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이 한 반수 이상이래요.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CCC에 가입을 했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런 사역은 CCC에서 수십 년 몸담았지만 30년 이상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까. 그러니까 이 비전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뭐 의대생들, 간호대생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면 뭐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뭐 정말 선교지가 열악한 그런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다 나온대요. 그 참 신기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백하고 이런 말씀 처음 이렇게 접해봤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믿음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을 나누는데 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얼마나 본인도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썼던 말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출석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만약 우리 교회에 뭐 안양시장이 출석하게 됐어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까?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다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을 가진 자, 어떤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라도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복음 안에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형통을 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찬송을 할 때도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것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붓는단 말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수금, 하프를 연주했다고요. 그때 사울왕에게 들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주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자꾸 이렇게 아이들 찬송시키고 찬송 발표도 하고 또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교회에 찬송이 흐르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거든요. 자신감 없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나를 뭐 못한다고 만들고 또 악한 문화에 끌려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 찬송을 흥얼거리고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찬송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너 두려움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 엄마 따라 기도해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귀신 나가.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언제 되냐? 내가 믿음으로 설 때,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섰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설 때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먼저 내가 믿음에 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학생들은 믿음으로 세우고 또 어린이들은 믿음으로 세울 때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심은 어디서 나냐? 은혜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부어지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그 심령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 부어지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굳게 결심시키는 것 스스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은 뭐냐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2절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서 영문이 뭐냐면 이게 문자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군대를 병령 그러죠. 이 영자가 군대를 말할 때 쓰는 영자예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성을 지키는 수비대 군대를 뒀다는 거예요. 영문을 뒀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해서 나라를 지킬 군사들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여호사밧이 군사력에 의지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7절 말씀을 쭉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이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이 군대를 주둔시키긴 했지만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군사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직 의사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의사들은요, 우리가 막 비타민 같은 걸 개발하잖아요.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1%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제일 좋은 것은 자연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도요, 다 화학입니다. 화학. 아무리 천연 성분 100%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의 화학적인 기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두통이 났을 때 그냥 젤리 하나 주고 두통 약이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진다면서요. 그걸 이기는 플라시보 효과 있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품고요. 내가 쓰러져도 말씀 붙잡고 살겠다라고 딱 뜻을 정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조금만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닫힌 문을 열 수가 없고 절대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굳게 세우면 닫힌 문도 막 열어 제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려있는 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전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달랐던 건 뭐죠? 모세가 능력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모세가 달랐던 것은 단 하나,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했을 때 홍해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던 길도 우리의 믿음은 열어 제치고요. 바다가 닫혀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예수 이름 부르면 홍해가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황과 사람과 형편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굳게 마음 먹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강하고 굳게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굳게 먹으십시오.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속으로 막 눈물을 흘릴지라도 겉으로는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 딱 부르면서 어떤 문제도 요동치지 않겠다라고 딱 나가고,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해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주시는 거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이길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요.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혈과 육의 싸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혈은 피잖아요. 육은 육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 문제가 보이는 문제라고 자꾸 속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그 시험거리나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거는 단지 보이는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이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큰 시험거리의 단계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가장 처음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나올 때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왜 그걸 시험을 주냐면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고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막 아침에 오려고 그러면 토요일 밤부터 막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안 간다 그러거나 이런 게 있다고요. 왜? 그 사람에게 지금 예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지 부부싸움의 문제, 뭐 남편과 아내나 배우자의 문제나 자녀들이 뭐 이렇게 교회 가기 이런 문제로 보죠.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요. 굳게 먹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딱 틀어지고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뭐냐면 그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예배 나오면 은혜가 크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날 은혜 받을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보면 믿음이 쭉 좀 자랄만 하다가 꺾이는 경우를 보면 그 순간을 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을. 그래서 그때 나와서 예배 몇 번만 더 드리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텐데 요때 무너져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질병이 생기면 질병 때문에 낙심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분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왔었던 저희 이모 되시는 전사님 제가 기도 부탁 좀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참 기적이에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을 때 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줬대요. 진짜 기적이라고.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났는데 얼굴이 참 그렇게 중병을 하는데 주름이 다 펴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혈색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잡고 일어나서 재활만 하면 나는데 그 재활병원 의사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재활만 잘하면은 다 수술한 데가 통증도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답답했거든요. 얼굴이 2배, 3배로 부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요. 혈압 강승합제라 그래서 혈압제를 맞으면서 혈압을 끌어올려야 되고 허파가 뛰지 못하니까요. 거기에 허파를 뛰게 하는 기계를 달아가지고 허파를 기계로 뛰게 만들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백혈구 약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 무균실이라 그러나요? 이거 비닐 같은 거 입고 들어가는 그런 데들 혼자 그런 데 있고요.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거기 제 사촌 조카죠, 동생이죠. 기도 옆에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그 중환자실 옆에 어머니 그 보호자 병실에서 거의 100일을 살았습니다. 집을 가지를 않고. 그런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있을 일을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엄마가 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다음 날 이미 하나님 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걸 보고 있다가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도 대처 못하고 간호사도 대처 못하는 걸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항상 두려워 떨지 말고 마음 무너지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영을 살려라, 영을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굳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지금 당사자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같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탁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기 살면 결국 이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도와주신다. 라고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인내하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돌파해라, 승리해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요 침묵하면서 쫙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정말 침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데 정말 얼마나 깊이 나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야 비로소 삶이 딱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막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100시간 기도하면 열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이미 천국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기간에 갈 때 그 기간에 각각 사람마다 사건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물 이걸 돌파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100시간 기도하면 너의 행함을 보고 응답하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믿음에서 한번 싸워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믿음은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다윗의 길은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첫째는 바알들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가면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그러니까 다윗의 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이 나의 기도를 딱 붙잡고 더 깊이 인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살아계신 어떤 음성과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교회에서 왜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속았다고요. 한국 교회가 부르짖어야만 기도냐 뭐 성령하면 이게 신비주의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 없이 그 누가 성경을 깨달았습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지식은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신학교 가보면요 교수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똑똑해요. 근데 교수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지식이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합니다. 지식으로 가면 반드시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가면. 그래서 반드시 지식 이전에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식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 이 시대는
사실은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엄청 바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엄청 바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그렇게 바쁜 것입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요, 결국은 다 똑같이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딱 붙잡아야죠. 그 키를 여는 방법이 뭡니까? 그 기도라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 바쁘게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쓰임받고 복받은 이유는 철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종, 정말 다윗의 길로 갔던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건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왔잖아요. 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막 갑자기 막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게 만들고 물에 뛰어들어가게 만들고 이게 자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막 뒤로 넘어져서 거품을, 간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거품을 일으키고 막 몸을 떨고. 이 간질병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봤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그러죠.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건물 밖에. 그래서 더럽죠. 그런데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온몸을 떨고 거품을 흘리는데, 우리 다 어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때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선생님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봤는데, 이 간질, 이 뇌전증이거든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병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악한 영들의 장난이나 공격으로 이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온 이 아이는 악한 영의 공격이었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졌단 말입니다.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것이 성경으로는 막 불 가운데 집어가고 막 집어넣고 물 가운데 뛰어가고 간질증 걸리고 간질병 걸리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요. 마음의 힘. 우리 인생을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고요. 이걸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 먹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인생을 실패와 절망과 어둠과 불행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 내어 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 나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 불러야죠. 예수님 불러야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이 과도한 사랑으로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잘 모르겠거든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있는데 그 위에 모래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요, 그 밑에 물기가 촉촉하게 젖기 위해서는 이 모래를 걷어내든지, 아니면 걷어낼 수 없으면은 물기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바닥이 촉촉해져요. 우리 성령의 영적인 감동은요, 영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꾸 노출되면 거기에 비해서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패션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들은요, 보는 눈이 틀리죠. 벌써 보는 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그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노출되면요, 그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영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안 되겠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말씀에 노출되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같이 기름 부으면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길, 다윗의 길로 갔던 두 번째 길, 기도했던 것. 그리고 다음은 다윗의 길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누구나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나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도 누구나 말씀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받았다, 건강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누구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당장 몸이 아프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죠. 당장 몸이 아프니까 그런 고백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은 진통제라도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진통제를 먹고 난 다음에 좀 덜 아프거든 다시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자꾸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었다는 건 뭐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행함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도 알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석해야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반드시 응답되고 기적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치유의 말씀이라면 치유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십시오.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물질이다, 형통의 말씀이라면, 형통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 주신 그 형통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굳게 믿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역사합니다. 물질의 문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치유의 문이 반드시 열리고 승리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언제 말씀 듣죠? 언제 말씀을 진짜 이렇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한 장 읽으려고 해도 핸드폰이 옆에 있으니까 한 장 읽다가 뭐 띠리고 보게 되고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도 딱 다짐을 하고요. 그냥 뭐 아주 그냥 급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올 거 아니라면 핸드폰 다 그냥 무음이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보고 그냥 1시간 정도 막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틀립니다,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틀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무장이란 것은 전쟁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전쟁할 때 필요한 무기나 장비를 갖추는 것. 이게 무장이에요, 무장. 군인이 전쟁할 때 총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이라는 것은 단지 무기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총을 줬는데 총을 쏠 줄 모르면 그럼 무슨 사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총을 줄 때는 총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말씀을 우리가 무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라 이겁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가장 어려울 때 마귀는 물질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내 육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그걸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 때 그것으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교활해요. 이게 진짜 마귀는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유혹했는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로 싸웠죠? 말씀으로 싸웠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다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신명기 6장 13절.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거나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질병이 찾아오거든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거든 기록되었으되 고린도후서 8장 19절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부유한 자다. 지금 당장 가난해도 부유를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의 직장에 가서 남편의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의 직장, 우리 김성미 씨 할렐루야. 남편의 직장 매일 방문하세요. 가서 남편 일 잘하나 안 하나 보고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청소 깨끗하게 해주면서 가서 마음으로 딱 여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는 이 자리는 형통의 자리다. 구원받을 자리다. 자꾸 선포하라니까요. 우리 안희님 집사님 선포하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은 역사합니다. 기록되어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또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휘두르듯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될 걸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선포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여러 방백들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유다성을 곳곳에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법 가르친 거 아니고 성공하는 법 가르친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듯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